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사 왕은 그 아버지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이 유다의 왕이 된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아비야는 3년간 이제 왕이 되었다가 죽게 됩니다. 이 아비암은 그 아버지가 르호보암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그 북왕조 여로보암을 책망하지요. 너희가 왜 이렇게 네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막았느냐. 그래서는 이 아비암이 그 책망을 들으니 그에게 80만 대군을 끌고 왔고요. 오늘 그 아비암은 이제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같이 싸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암에게 승리를 주었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아비암을 포위해서 그를 갖다 멸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북왕조 사람들이 50만 명이 죽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비야가 죽게 돼요. 뚜렷이 죽게 되는 일은 없는데 말씀 없는데 한 3년을 그렇게 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비야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 아사 초기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은 이 아사가 또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 우리 14장의 말씀 보니까 거기 있는 산당이나 아세라상이나 태양상이나 그 산당들을 없애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져요? 이제는요 그에게 환란이 오게 됩니다. 저 구수가 10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제 오늘 아사를 치러 오지 않습니까? 아사의 군대는 58명이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사에게 승리를 주어서 그 구수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게 살아간 자가 없게 완전히 패망시키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 전쟁에 승리를 줬습니다. 아마 이 전쟁이 아사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15년 아마 이때쯤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은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나옵니다. 오셋의 아들 아사랴, 이 선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사에게 맞으러 나갔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15년 셋째 달에 그가 쌈에서 온 이 노량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구스와의 전쟁이 아사왕 15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아사왕이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올 때에 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물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세대 아들 아사랴가 2절에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사람 통틀어 남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서로 싸움을 이 나라 저 나라가 그 나라를 공격하게 만들고 또 거기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각 섬 주민들도 서로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툼이 어디서 왔느냐면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니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너희들에게 남왕조나 북왕조나 모두가 할 것 없이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래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들의 버러지 같은 심령, 상한 심령, 그 악한 마음을 자기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그들이요 하는 짓이 탐심과 악심만 남으니 거기에 서로 싸움과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전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지 않으니까 그를 만나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해도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태양상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온갖 잡신들 섬기는 그들의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사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게 하지 마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우상을 섬기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지.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음이 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향하여 그 마음을 정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누구냐면 이 르호보암이 그러잖아요. 이 아사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이요. 이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첫 3년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상도 제거하고 막 그런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고 그 북쪽에서 온 제사장들의 말들 듣고 막 이렇게 서로 이해 하나님 했는데 3년쯤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겨져요? 르호보암이요? 네. 거기 있는 호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상도 만들잖아요. 막 산당도 만들어 버리잖아요. 네? 왜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강함이 없이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 아버지 때 그 왕비들, 그 호족들 붙어서 온갖 잡신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요. 자기를 서포트할 기반으로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어떡합니까? 마음을 거기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져요? 그 나라가 온갖 우상으로 다시 잠들게 되는, 물들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우상으로 물든 이것을 지금 아사가 이 할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의 모든 것들을 이 아사가 지금 정리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의 이 선자의 이 말을 듣고 오늘 아사왕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가증한 물건들, 이 가증한 물건이라면 14장에도 아사가 얘기한 태양상이라든지 아세라 사등이든지 우상의 주상이라든지 산당이라든지 이런 것이에요. 이 물건들을 어디서? 유다 땅과 베냐민 땅, 그리고 에브라임 땅. 이 에브라임 땅은 어디서 했죠? 이 에브라임 땅은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여로보암과 싸움을 통해서 빼앗은 성읍들이잖아. 베델을 가서 그 주위에 있는 세 개의 성들을 이렇게 점령한 그 에브라임 그곳에 있는 이 점령지에 그 우상들, 이 가증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이 솔로몬 제단이 그 부패해버리니까 우상이 섬겨지면요, 하나님은 등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단이 회파가 되었던가 봐. 그러니까 그 제단을 다시 재건시키고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 어떤 짓을 합니까? 지금 오늘 저 구스와 싸움에서 전장 노약물로 가져왔던 그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와 함께 맹약식을 갖습니다. 어떤 맹약식을 갖죠?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과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겠다. 하나님만 찾겠다. 그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너희가 만약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우리 죽이자.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우리가 죽이자. 이런 것을 그들에게 맹약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요 피리를 불고 나팔을 불면서 이 맹세를 지키겠다고 오늘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제단을 건축한 그곳에 노량물을 가지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동원해서 그렇게 이제 오늘 이 제사를 드리고 맹약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아사는요 어떤 일을 합니까? 정말로 백성들에게 본보기를 보입니다. 모범을 보여요. 어떤 모범을 보이죠? 자기 엄마 누굽니까?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목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가서 자기 어머니를 할지라도 태우라고 하는 왕후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쪼개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기돈실에 가서 불살라서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 열왕기상 15장 15절을 보면은요 이 솔로몬세부터 시작돼서 이 르호보암 시대로 와서 자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곳에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색 우상이 많고요 하나님 등지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교 다원자잖아. 이게 바로 종교 다원하거든요. 우상을 다 한다. 종교의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다른 신도 다른 신이다. 종교 간에 통합하자. 이것들은 전부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는요 모든 우상 속에 다 하나님이 있고 그 속에 구원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솔로몬이 보세요. 솔로몬은 후기 통치 시기에 그랬잖아요. 온갖 우상을 다 만들고 나 하나님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러면 요 종교 다원의 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 남색하는 자들, 요 게이들, 이 동성연애 자들. 이 동성연애 자는 종교 다원주의의 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문화의 꽃이에요. 이 병폐고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가 여기 안 나온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사가요. 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그리고 그 조상들이 만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 제거해 놨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 땅에 붙어있지 못하고 우상과 이런 죄악들이 있지 못하게 아사가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 아버지 아비야와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정성스럽게 금과 은그릇 그리고 모든 다른 제구들을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로보암도 처음은 하나님 섬기는 듯 했지만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서 온갖 우상을 다시 다 부활시켜 놨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다윗과 솔로몬이 해놨던 모든 금들을 다 가져가고요. 방패도 다 가져가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어쩌다 찾는 그 성전에 갈 때 자기 아들한 품위를 세우려고 금 대신 금 비스무리한 노슬과 빵패를 들고 시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온갖 우상들이요 그 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이 아사가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저거 됐겠어요. 퇴락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이 번제단이요 이게 다시 재건했다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그냥 방치되고 버려지고 우상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번잡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사가 이것을 다 정리하고 청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 15년서부터 시작해서 35년까지 20년 동안에 이 땅에는 전쟁도 없고 하나님 평안함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사왕의 이 계획의 시발점이 어디였었죠? 선지자 오데스의 아들 이 아사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요. 근데 어떤 종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찾아서 사는 그런 목회자들의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법하면 너무나 딱딱하고
징계하는 하나님 같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 같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교회에 와서 듣는 것이 말이에요. 응? 내 건강을 얘기한다든지 잘 되는 걸 얘기하든지 누가 부자가 됐다는 거지. 거기다가 하나님 이름 집어넣지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데스의 아들 이 아사라 이 선지자가 뭔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너무 아픈 말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응? 이들은 지금 우상 섬기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우상에 젖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곳에 지금 사돈의 팔촌, 자기 아들, 딸도 거기에 관련돼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그 세상화됐다니까요. 세상의 지식이라니까요. 그 우상, 그 세상의 문화란 말입니다. 그 문화에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와서 들어야 될 말은 하나님 말이지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응? 세상이 과학이 어떻게 되고 문명이 어떻게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이런 징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영원한 천국, 더욱이 우리는 지금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님 오신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을 들어야지 이 생명, 성령님과 동의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게 없어요. 그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면 얼마 되질 않더라고요. 듣기가 싫어요. 어떨 때는 너무 지식적으로는 좋지요. 철학자 같은 얘기 같기도 하고 정말로 사이언스 과학자같이 하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화신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사라의 말은요. 아사왕의 뼈아픈 얘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오늘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요. 선자의 말을 듣고 그런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강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까지 폐기한 것 아닙니까? 어머니가. 왜? 어머니가 그럼 아세라상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세라상은요, 그 여신이라 그랬잖아요. 이 톱 속의 여신입니다. 여신이 있으니 그곳에 더러운 여사제들이 앉아있으니까 당연히 남창들은 뭐 질병이 생겨지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 짓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요, 황후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폐위시켜가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을 세웠다는 이 본보기를 아사왕이 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 자기가 본보기가 돼야 되지. 목회자는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그랬어요. 목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아들이 되려고 그래. 사람의 아들을 흉내내려고 그래. 목사는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목사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가 되지 인간이 되라.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맞아요. 그는 인간이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을 따라갑니다. 주일 설교도 그러죠. 우리 사명을 하나님 섭리 속에 우리 성도나 목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래서 사명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명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에 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인간 냄새를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따라가니까 인간 좋게 하고 인간을 의지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신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 맞는 삶을 목회자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사왕은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었습니다. 응? 호족들 세력 문제가 아니고 더욱이 자기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애지중지한 그 우상을 뺏어서 쪼개가지고 부셔가지고서는 불살라 없애쳐버린 거예요. 이게 모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 있는 모든 남녀노소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렇죠.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요, 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지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려고 목사 받은 사람 아니에요. 내 가정을 돌아본다, 내 자식을 돌아본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건 목회자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제가 그런 적이 어떨 땐 참 우리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뭐 그 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그거 다르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힘들어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저도 살게 했고요.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 약속의 보장으로 이끌고 가신. 저도 이거는 세상 제가 물질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했잖아요. 아사에게 20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먹으니 22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비암을 통해서 10년의 평안을 받고요.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20년의 이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사는 자기 마음으로 강하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장치를 우리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알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강하게 그 성령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응? 세상.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잊어버리게 돼. 나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요,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나의 악함과 더러움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발견케 해주셔서 그분 안에 붙어 사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합니까? 흔들립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올라가게 만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아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님 나와 늘 항상 함께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마음을 강하게 먹고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만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강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사와 같이 강한 마음 주어서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의 강한 마음을 주는 것은요, 내가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 몰라요. 난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해도요, 눈 한번 들고 머리 한번 바깥에 슬쩍 돌리면 다 잊어버리고요, 다 우리가 무너지고 말아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들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영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에게 의지하고 부탁해서, 하나님, 성령님이여 나를 강한 마음 주셨어. 하나님 안에만, 하나님 말씀만, 주의 법도만 따라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하고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